안녕하십니다. 네, 조금 더우시나요? 괜찮나요? 네, 혹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한 절입니다, 그죠? 몇몇 분의 눈빛이 아이고 오늘 무슨 설교할 게 있노 이런 눈빛이 저에게 비쳤어요. 설교할 게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연은 없다. 한 번 더. 우연은 없다. 그럼 동의하세요? 동의 못 하실 분도 있을 수 있고, 우연히 있는데 우연찮게 길 가다가 막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연이라고 하죠.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딸이 의정부에서 와가지고 식사로 갔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지인을 한번 식당에서 그것도 약속하고 한 5년이 뭡니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우연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우연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다시요.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우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연이 없다. 예. 성경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이게 이제 작정교리, 예정교리, 또 섭리교리, 이제 기독교 교리에 들어가지만 우리 어려운 얘기를 안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제가 이 우연이라는 그 단어로 성경 요새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다 있잖아요. 성경 검색해서 찾아낸 한 4구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뭔 얘기인지. 룻기 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4구절인가 있으면 사무엘서인가 또 어디에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은 찾아보지 않았고 이곳은 제가 일부러 찾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 이게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야. 내가 보내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우연이 아니고 인도예요. 그 결과를 보면 알거든요. 네. 어쩌다가 길 가다 만난 사람과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겠어요? 아니죠. 네.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보아스가 룻의 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에 아주 유력한 또 친척이야. 그리고 기업 물을 아주 권한을 가진 그런 또 인물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자, 또 한 곳을 봅시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내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 사무엘상 17장 20절은 뭐라고요? 마침 내가 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마침 거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마침이란 단어는 많이 쓰잖아요. 마침 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양을 목동하다가 아버지가 야야 형들 지금 전장에 나가서 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소식이 없어. 너 떡하고 이렇게 그 군대 장관에게 드릴 거 사가지고 가서 형들 안부를 좀 보아와라 하고 아버지가 보내서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전쟁터예요. 근데 17살 이제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탁 들고 가요.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납니까? 마침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나요. 키가 3m가 넘어가는. 다윗은 소년인데 이게 우연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는 루키 2장 3절을 보았고요. 지금 마침이라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우리가 의미로 많이 쓰죠. 예. 단어는 다르지만 사무엘상 17장 20절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았어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인도,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가 1181장 전체가 66권 전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럼 동의하시면 아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네 아침에. 예,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거나 믿음의 사람을 쓰세요. 드보라 보세요. 꿀벌 드보라. 그죠? 번개 바락. 누구를 쓰셨어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 하면서 쓰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쓰셨어요. 번개 같은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번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쓰셔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발전될 수 있습니까? 디벨롭.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로잉 할 수 있습니까? 자, 받아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다. 한 번 더. 반밖에 안 하시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좌우로.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알려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로 안 됩니다. 나 다 압니다. 다 알아서 저 혼자 그냥 집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수십 년, 아니 모태에서부터 신앙, 모태 신앙이라도 평생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계속 멀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섰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이런 시간이 종종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발버둥 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제가 꾸짖는 거 아닙니다.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보시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 너무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얼굴 봐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묻고.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래요? 야, 짬짬이 기도해라. 시간 되면 기도해라. 생각날 때 기도해. 성경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숨 쉽니까? 숨 쉬시는 분은 끄떡끄떡 좀 해주십시오. 나는 안 쉬어요 하는 오른손을 한번 들어. 다 쉬시네.
숨을 어떻게 쉬세요? 쉬었다 말았다 한 3일 쉬다가 한 이틀 좀 휴가 보냈다가 그렇게 쉬세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셔. 아니 뭐 한 이틀이 아니라 20분만 안 쉬면 벌써 저 공동묘지 가야 돼. 그렇죠?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숨 쉬듯이, 쉬지 말고 맥박이 이렇게 뛰다가 탁 선거는 이제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 매사에 주님을 찾으라는 얘기, 매사에 두드리라는 얘기.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뭐 준비하고, 내가 다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매사에 주님과, 매사에 주님께 보고하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매사에 주님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야. 예. 자, 오늘 본문에 야빈의, 잊어버리셨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날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다볼산으로 가고, 야빈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11절이 끼어들었어요. 11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헤벨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라고도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호밥으로 나와요. 또는 러우엘이라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모세와도 친척이 되겠죠? 그렇죠? 건너.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헤벨이야. 헤벨이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솔의 군대가 지금 충돌해가지고 철병거 900대와 지금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이 싸우면 지금 이것도 어떻게 그들이 나냐, 20년 동안 짓밟히고 이리저리 서름당하다가 죽느냐 사느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있다가 저 남쪽에서 저 북쪽 사아나님 그 동네로 이사 갔다. 그 얘기가 엉뚱하게 기록이 나와요. 엉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선을 깔아놓는. 성경은 미리 예고를 하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빌드업, 이제 무대 장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놓고 이제 탁 나와가지고 이제 공연도 하고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드업을 하는 내용이 오늘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게데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어디요? 게데스. 지명입니다. 오늘날의 펠 케데시라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갈릴리를 꼭 가거든요. 갈릴리 제일 북쪽 지역, 상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에 막 펜션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근데 그 갈릴리 동네가 아니고 그 갈릴리 북쪽 아주 최북단 지역이 성경에 나온 게데스. 오늘날 지명은 펠 케데시, 상부 갈릴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전쟁했다가 지금 이번에 서로 평화협정했다고 하고,
그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최북쪽 끝에 있는 그 또 나라가 지금 오늘날의 레바논이에요. 헤즈볼라가 있거든.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접경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사시대도 계속 접전이 있던 곳이에요. 오늘날도 또 전쟁하고 뭐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게데스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다. 갈릴리 북쪽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한 절이니까 여러분 우리 좀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확대경을 좀 대봅시다. 헤벨입니다. 여러분 헤벨이라는 이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이름이 다음 주일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헤벨, 그의 아내 야엘. 모세의 장인의 그 자손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도 조금 궁금할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인데 호밥이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호밥. 김밥이 아니고 호밥. 자, 모세의 장인 이름이 여럿이라 그랬습니다. 이드로라는 이름 풍부함, 탁월함 이런 뜻이고요. 러우엘이 있습니다. 러우엘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 호밥은 사랑스러운 자, 우리 뜻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쭉 내용 중에 호밥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러우엘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러우엘의 아들이다. 명확히 설명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모세의 처남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습관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장인과 처남은 처갓집을 대표해요. 장인이 생존할 때는 장인의 이름을 부르고 장인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처남의 이름을, 모세의 처남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영어에서 brother 그러면 형도 동생도 다 brother. 우리는 형, 아우, 뭐 큰형, 둘째형 이러는데 영어에서는 brother 하면 그냥 형도 되고 동생도 돼. sister 그러면 그냥 언니도 되고 여동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 호밥이 이 모세의 처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인데 러우엘인데 성경 전체를 잘 모르는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겐 족속은요. 겐은 그 모세의 종족의 이름, 종족.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종족 이름이 우리 사사기 앞쪽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겐 족속이 유다 지파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사사기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보세요. 겐 족속 모세의 장인과 그 족속이 유다 지파에, 그래서 유다가 포용력이 있다가 제가 사사기 1월 달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저 남쪽에 거주했는데 유다 지파 경계는 저 남쪽에 살다가 가장 북쪽 이 게데스는요, 가장 북쪽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부산에 살다가 야, 인천에서 부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운전해서 가면 한참 KTX가 그나마 생겨서 비행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운전해서 가면요 6시간. 근데 부산에서 인천이 아니고 부산에서 한 파주 정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거리 감각이 오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우리 남한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보다는 거리가 가깝겠지만 우리의 어떤 거리 개념으로는 지금 그 헤벨이
부산에 살다가 저 춥고 막 먼 저 북쪽 파주로 이사 가겠다, 이런 개념이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얼마 후에 시스라, 그러니까 야빈의 군대 장관, 적군이죠. 적군의 적장 시스라가 이스라엘에 패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 다음 주일에 보게 될 텐데요. 패해서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아나님,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사아나님. 자, 한 번 더. 사아나님. 다음 주일에 설교할 때 사아나님 거기구나, 이러면 훨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아나님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러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그랬죠. 야엘이라는 여인이 여자입니다. 이 시스라를 영접을 해요. 본래 친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하고. 모세의 또 집안이니까. 모세의 집안은 본래 광야에 사는 무슨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해. 그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장막 말뚝으로 이 여인이 시스라를 처치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안 돼.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지난 주일 말씀했거든요. 드보라를 통해서. 자, 우리 4장 9절 잠깐 갔다 옵시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4장 9절 또 화면도 뜹니다. 시작.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바락이 나 혼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갈게. 그러나 이번에 일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 그 여인이 오늘 사아나님 지역으로 이사간 이 집안. 그 여인이 헤벨의 아내 야헬입니다. 여러분, 헤벨이 왜 이사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 11절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이사하는 이 가정사, 아주 너무 평범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이런 한 가정의 이 가정사, 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셔요. 여러분, 야엘의 집이 야엘 맞죠? 헤벨의 집이 이사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 그냥 남쪽에 살다가 북쪽에 이렇게 땅을 샀는지 아니면 거기 친척이 오라고 했는지 누가 불렀는지 거기 직장을 옮겼는지 간 거예요. 그냥 갔어.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한 가정의 이사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서 아주 미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무슨요? 큰 일을 이루시죠. 큰 일을 이루죠. 시스라 장군을 처단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압제와 특별히 이 하솔 왕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심히 학대받던 이 20년의 영육의 세월을 마침표를 딱 찍는 일에 이 한 가정, 이 헤벨 집안의 이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역사는 완전합니다. 제가 예화를 좀 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는 한 번 정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은 분들은 복습해 주시고
근데 너무 귀한 예화예요. 우리 그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남아공 더반에 강병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딸이 남아공에서 태어난 거는 남아공에서 태어났겠네. 네, 그 큰아들은 한국의 부평에서 사역을 할 때 태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딸이 희영인데 남아공에서 나고 너슬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남아공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걔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부 지금 본과를 다니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집안에, 이 선교사님 가정에. 예, 하나님이 선교하니까 막 복을 주셨는지. 근데 여기에 간증이 있어요. 우리 강선교사가 한번 개인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희영이가 서울대학을 가게 됐는지.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럴 때 교회 봉사하고 또 엄마 따라서 엄마가 에이즈 고아원 가서 애들 밥도 해주고 또 애들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애가 따라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아이 마음속에 얘들은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아이 때도 죽고 뭐 10대에 죽고 오래 살아야 20대 이러니까 쟤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얘가 생긴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그 남아공에 있는 대학교의 의대나 그것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그 남아공도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조하네스버그 저 남쪽에 또 유명한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필 더반에 한국에서 그 뭡니까? 그 입시 아주 전문하는 여집사님이 남아공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얼마를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착한 곳이 더반이네? 더반에서 막 또 이렇게 교회를 수문하다 보니까 강선교사님이 선교도 하지만 한인교회를 그때 뭐 부득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찾아오셨네? 근데 이분이 뭐, 제가 희영이를 좀 지도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게 뭐 한번 해보세요. 얘가 뭐 되겠냐고 뭐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에요. 네. 해가지고 뭐 연세대, 뭐 서강대, 뭐 해가지고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그 뭡니까 영상으로 인터뷰하고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네. 세 군데가 다 돼버렸어요. 네. 아니 이게 우연히 온 겁니까? 우연히 그냥 그 진로 지도를 정말 칼같이 하는 그 여집사님이 우연히 남아공에 갔으면 좋습니다. 뭐 우연히 갔다 그 남아공 중에 도시가 많이 있는데 우연히 더반에 갔습니까? 아니 더반에서도 얼마나 시설 좋은 데도 많고 갈 데 많아요. 왜 하필 더반 한인교회를 갔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거의 끝내고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데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몇 살 때 교회를 다녔을 것 같습니까? 퀴즈. 모태신앙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앉아 계세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다는 간증을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제 저희 때는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네,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유치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근데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하니까 6살, 7살 때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입니다. 우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오늘 그 해벨 이사한 얘기 나와서 또 연결이 됩니다. 이사를 했는데 그 전포동에 골목에서 그 골목 옆집인가로 이사했는데 그 집이 민든 집이었어. 그래서 그 집사님, 마집사님하고 부인 집사님 계신데 그 형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형이 중건이 형이라는 형이 있었고 저보다 한두 살 작은 그 동생이 그 형제간이 영건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집에, 저희 집이 이제 새방살이로 들어간 거죠. 갔는데, 이 부인 집사님이 새벽에 저를 깨워. 모르고 이제, 야, 해남아 가자. 그때 저 이름 창호였어. 가자.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제 새벽에 간 거야. 한 6살인지 7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을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재건교회인데, 전포 재건교회라고 마룻바닥을 딱 깔아서 완전 전통교회. 거기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는. 옛날에 여러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새벽 기도회가 있은 거 아십니까? 물론 유치부, 초등부 같이 했겠지만, 정확하게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 얘기 제가 한두 번 했습니다. 그죠? 딱 끝났더니 공책을 이만큼을 결석 안 했어요. 왜 집사님이 깨워서 가자! 하고 이제 갔으니까. 와, 이거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네? 공책, 그때는 종이도 귀했거든. 종이 백지 한 장도 귀할 텐데 이만큼을 주는 거야. 그 누런 칸이 이렇게 줄이 있는. 야, 이런 데구나. 그러면 교회 다녔다 하면 제 모교회는 이제 우리 합동적 교단 전포교회라는 곳이 지금도 건재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때 처음, 우리 집이 다른 집에 살다가, 그때 형편이 더 어려웠는지 어땠는지 그 집 한 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믿는 집이었네?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말았다 또 친구 따라 갔다가 선생님 집에 전화 오면 또 갔다가 또 친구들 노는 게 좋아서 안 갔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고 목사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만약에 그때 그 집에 이사 안 갔으면 제가 오늘 여기 있겠어요? 우연히 갔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오늘 이 헤벨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집안이 이사 가는 거 뭐 그리 큰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막 내 마음이 그냥 쫓기고 괴롭고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게 헤벨 집이 잘 돼가지고 저 남쪽에 살다가 북쪽으로 가서 모르겠는데 막 집안에 가세가 기울어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시려오고 낙담되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이 비록 작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영혼이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이사, 만남, 취업, 등등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도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린 오늘 말씀에
총 집결판이 성경 한 구절에 딱 다 나와요. 우리 그 말씀 한 절 읽고 찬양하십시다. 로마서 8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냥 뭐 하는 일이 잘 되지지 뭐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 섭리가 들어있는, 여러분 1번하고 나나주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2번인가요? 1번? 1번이네. 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맞아 척척척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 눈에 안 차고, 아이고 뭐 여기서 이렇게 이사해야 되나, 거기서 저거 해야 되나,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나, 뭐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심지어 시험에 낙방해도, 일이 거슬러지고 잘 안 되어도,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우리 영광 가족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오늘 또 방송으로 청취하시는 우리 식구들 한 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때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미약한, 마치 오늘 헤벨의 집이 저 남쪽 부산에 살다가 저 파주로 사하나님 근처 그 숲을 근처로 이사 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미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 세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끝까지 견인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연히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이 믿음, 이 성경적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